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는 교육을 해야 돼. 교육을. 그죠? 근데 이 교육이 이제 보면 14절부터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어린 시절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그죠? 그러면 성경을 보는 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도록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걸 교육을 해라.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좀 복음으로 계속 이제 세워 왔고 또 세워져 가야 되는데 내가 요즘 이제 아이들 만나면서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아이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교육, 성도님들 교육, 아이들 교육 할 때 가장 기본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담양 우리 그 강주 이렇게 하승 가서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이들도 만나고 강주 아이들도 좀 만나고 우리 교회 아이들 좀 만나면서 다시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 부분들을 좀 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또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뭘 말씀하신가를 딱 꼬집는 교리서가 있어요. 그 교리서가 뭐냐면 에스더면서 신앙고백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도 했지만 많이 할 필요 없고 한 3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이렇게 다면 이제 응답받는 것도 좀 쉽고 또 성경 보는 도 달라지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응답을 대체 응답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이제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삶 속에서 이것을 은혜를 헛되이 그냥 이렇게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 이제 수정하고 고치고 해서 해 나가는 거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이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줘요. 감동으로 말씀하셔서 성경 안에는 교훈이 있어. 교훈. 이렇게 살아라라고 교훈을 주시고 또 때로는 잘못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훈계 뭐 책망 받듯이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책망 받듯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바르게 함. 야, 길 잘못 들었어. 여러분 내비 한번 목적지 딱 쳐놓고 한번 해보세요. 계속 울리죠. 길 잘못 갔다고 빨리 돌아가라고. 그죠? 운전해 본 사람 알아요. 뭐 이 길 잘못 들었으니까 자기가 그쪽으로 가라고 막 계속 바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의로 교육하 유익하니 유익이란 말은 여러분들한테 좋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해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뿌리는 뭐냐? 신앙의 가장 뿌리는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따라서 성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만큼 실제로 붙잡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목회자들
이제 신학교 뭐 이런 게 신앙관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일. 그리고 성도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 2장 42절에. 안 그러고 여러분이 자꾸 뭔가를 찾으러 다니면 그때부터 바르게 함이 안 되는 거죠. 의로 교육하기 안 돼. 왜냐면 거기서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서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을 보고 또 다른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이 되어지고 하다 보면 자꾸 눈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보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자, 설교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펼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시작.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시작. 그리고 하루 한 본문이라도 읽고 한 문장만 붙들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말씀. 오늘 주일 메시지 은혜 받았죠. 여러분 삶 속에서 올해부터 오늘 가서부터 한 주간을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성도로서 유익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원 반석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자 성경관이 성경을 보는 관점인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먼저 성경을 뭐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앞에 서는 태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아 그래.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돼요. 구원은 받아놓고 이거 안 되면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절대 성장이 안 돼요. 아니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로는 반응을 하는데 가슴이 반응이 안 해. 그죠? 그러니 응답이 안 되죠. 응답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성도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무엇을 안 되냐? 헛된 것이 되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수정도 안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앞에 서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는 태도는 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트레이닝이라 생각하면 돼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 학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죠. 그죠? 선생님 원하시는 거, 그죠? 그렇게 교육 안 되면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 한 달 동안 돈만 아깝지. 선생님이 하도 말 안 들으면 야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본인이 못 견디고 갈 수도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 단과 그죠? 단과 하는데 선생님이 단과야 이거 한국어 이렇게 해. 근데 단과가 계속 못 알아먹는 거하고 말 안 듣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말을 안 들으면 교육이 안 돼. 교육이. 진짜라니까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익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앞에 서는 태도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앞에 서는 태도. 우리 이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기준이 뭐냐? 네 기준. 요즘 한번 봐보세요. 요즘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기독교에 이 교회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수없는 그런 정보, 영상, 사람들의 생각
수많은 말들, 수많은 주장, 자기 생각.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오늘 예수님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서에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해서 네 기준이 뭐냐? 내 기준이. 네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네 부모, 그죠? 디모데한테 그랬어요. 네 부모들, 네 애조모들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 너는 무엇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느냐? 성도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예수교 장로회는 무엇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들 예전에 직분 받을 때 뭘 고백했어요? 우리는 에스더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신앙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뼈대예요, 뼈대. 성경을 보는 뼈대예요. 우리 장로교회 가장 기본 뼈대. 성경의 가장 기본 뼈대를 그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걸 해서 성경과 에스더민스터 신앙고백제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그대로 그 신앙고백대로 삽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대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종교 문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지,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캐논. 근데 원래는 27권 합의 66권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걸 성경으로 이제 정경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에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쭉 체계적으로 편집을 하셨어요. 사람이 편집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장 기본으로 고백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 음성 들었어도 안 되고, 그죠? 성경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고 다윗이 시편을 썼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신약에는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행적 또 교회의 편지를 썼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모세가 썼다, 또 신약으로 와가지고 뭐 바울이 썼다 해서 인간의 생각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한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적용해야 할 거, 우리 다음 세대 친구 잘 들어봐.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죠? 말씀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럼 이번 주간에 오늘 메시지 우리가 선포했어요.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될까 안 들을까요? 들어야겠죠. 본문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예배를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 하나님은 신비 하나님도 있지만 이런 가장 보편적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또 예배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감동을 내게 말씀으로 붙잡게 해주세요. 응답으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헛되이 가지 않고 그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기도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자,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21절. 20절, 21절 읽으면 되겠어요. 20절, 21절. 자, 385페이지.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사사히 풀지 마라? 풀지 마라. 여러분들 막 유튜브 막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저요? 막 유튜브 막 나온 목사님들 막 유명한 목사님들 물론 좋죠. 저보다 잘하니까 메시지 훨씬 낫습니다. 근데 꼭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면 돼요. 그것은 가능한데 막 이것저것 확인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막 그걸 사사히 푼 내용들 아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라고 그 말한 그 자체도 위험할 수 있어요. 교회 신앙관으로는.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뭐라고 하던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번 참고해봐 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언은 언제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임이라 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오지도 않고 교회 전통 또 목회자의 해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가 은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기록된 수많은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게 진짜 사실이네, 이게 진짜 믿어지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목사님 말씀이 들을 때 저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네.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이걸 갖다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감동하셨네, 감동을 주셨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이게 신앙관이 안 되면 어디서 응답을 받을까? 어디서? 그잖아요? 이걸 가장 예배는 하나님 응답받는 장소예요. 예배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가볍게 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집에 있죠? 성경 몇 권씩 있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막 성경 오래오래 쓴다고 하는데 참 그럴 거예요. 휴대폰 앱에도 여러분 성경 있죠? 그죠? 성경 안 갖거든요. 친구들은 앱이 성경이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안내서예요. 길을 안내주신. 성경은 교회가 붙들어야 할 최종적인 기준입니다. 기준. 그게 성경 말씀, 이 바이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바이블을 붙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장 핵심으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구원과 믿음에 충분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책은 아닌데 성경은 자동차 고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병원 수술 방법을 설명하는 의학책이 아니고 성경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왜 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로 교육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성경은 여러분을 이로만 주는 책이 아니고 여러분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세우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지식도 주시고 나의 길도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조심할 거.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성경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하고 마칠게요. 자, 성경이 최종 기준인데 성경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뭐냐? 성경이 약해지면 성도도 사람도 약해지거든요. 교회가 약해질 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성경보다 사람의 말이 커져요. 사람의 말. 이걸 항상 명심해요. 사람의 말이 커지면 안 된다. 두 번째, 성경보다 분위기가 중요해진다. 그러면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자꾸 분위기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보다 프로그램이 중요해져. 프로그램 막 있어야겠죠. 근데 프로그램이 중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 성경보다 숫자, 성경보다 감정.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다시 무엇을 결정할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라. 즉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해라. 어떻게 예배할지 성경 앞에 물어봐라. 무엇을 결정할 때 성경 앞에 물어라. 어떻게 예배할지 성경 앞에 물어라. 어떻게 직분자를 세울지 성경 앞에 물어라. 어떻게 자녀를 키울지 성경 앞에 물어라. 어떻게 고난을 통과할지 성경 앞에 물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에요. 아니 내가 오늘 가정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물어라. 하나님 말씀. 그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 하시는가라고 기대하는 시간, 예배 시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다시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교회 세우는 능력입니다. 오늘 재정국인데 하나님 앞에 재정도 똑같아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도 내가 주인으로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원 반석교회 2020년부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세워갈 방향이 있는데 교회는 사람의 말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는 말씀인지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셔서 오늘도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내 삶의 최종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이 모든 삶의 하나님의 사실적인 연결의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